우리 찬송가 447장 같이 부르십시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한 것이 온전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겨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이 없고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광 빛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곳을 늘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교회가 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헌신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나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보낸 바울 서신들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오래전에 우리가 묵상을 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정도만 딱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안디옥도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13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스데반도 이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옵니다. 7장. 그러니까 7장, 13장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은 물론 유대인이 한 핍박입니다. 무슨 이런 로마 정권이 핍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 그 핍박자 중에서 아주 막 센 핍박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은 여러분 지금도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일단 큰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큰 도시가 뭐 안디옥, 뭐 로마, 그리고 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쭉 흩어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큰 도시로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에요. 그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제 이렇게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니까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긴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 점에 이제 이 사도들도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 점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이야기는 그 뒤에 11장, 12장 이렇게 가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 어제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안 그 왕이 막 이렇게 그 조용하던 곳을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왕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사교를 전하는 그 주동자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망을 와서 다메섹으로 또 도망을 옵니다. 물론 다메섹도 이제 그 사실은 이방 지역이죠. 그 아람의 수도니까요. 그죠?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에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전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도망을 이제 오고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제 베드로와 보름 동안 또 만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이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그 터키 남부 지방이 이제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길리기아 주, 지금 치면 우리는 도입니다. 길리기아 도, 소아시아 도, 갈라디아 도 이런 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이 바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한 10년 그냥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럴 때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그때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그 진짠가 가짠가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위원으로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야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정통한 것은 이제 이 바나바는 바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청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제가 오래돼서 연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년 반입니까? 그동안 막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경을 배우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상한 존재 시편 할 때 시편입니까? 어디서 봤죠, 그죠? 이상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달랐던 것이죠. 이제 이게 대략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갈라디아 이제 1차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렇게 쭉 돌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게 이제 14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교회 가운데도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니까 논쟁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한 데는 다 이방 지역이니까요. 감이 좀 잡히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니 갈라디아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도 세운 그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바울 말고 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사람이 와갖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세력에서 밀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구약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 죽은 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이런 적대관계에 있는 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리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물론 베드로, 야고보, 그 당시 지도자는 야고보였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마 벌써 이제 죽었고요. 이제 박해 핍박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 율법의 짐을 우리도 지지 못했는데, 이 멍에를 지지 못했는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형제에게 지우는 것이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똑같다라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 그 15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교회 가운데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개발을 만나고 했을 때도 아마 그 회의가 있기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의할 때에 가장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봤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그들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의 그 복음을 가장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변호해 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회의하기 전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에는 그만큼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신봉을 하고 신념이 큰 사람들도 있었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바울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죠? 이해가 바로 오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조상의 전통에 아주 제일 영갑자 중에서도 내가 제일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인 줄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나는 뭐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배운 거면은 일단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을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열상으로 밑이 아니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해 주신 복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그 질서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밑에 들어가기 싫다, 베드로 밑에 내가 수사도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분명하게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도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과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있게 되면 차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오고, 그리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다른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이 왜 죄인입니까? 율법이 없으니까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가 안 돼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것은 더 이상 차별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1등 신자, 2등 신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 안 받은 신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의수되겠죠, 그죠? 전통적으로 5대째 믿는 집안에 이런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는 이제 믿었어, 나는 처음 믿으니까 아무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계층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복음에 반역하는 반복음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왜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어법인 줄 알겠죠? 하나 될 수 없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또 가서 그러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원수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봐 보십시오. 마태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로마의 친로마파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우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마태 같은 사람을 보면은 테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극과 극을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극과 극을 갖고 가는 거 아니고요. 다 자기들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한번 쭉 그냥 너무 설명이 길겠는데 읽으면서 제가 조금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바울이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교회를 핍박하다가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안 되는 이 바울이 대사도, 그죠? 예수님의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닌 베드로, 그런 교회의 기초일 수 있는, 그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아뢰우도 없다 그래갖고 젊은 목사가 남아는 목사한테도 덤벼들고 젊은 이런 집사들이 연세 많으신 장로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어떤 입장이나 내 어떤 이런 체면이나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요. 되게 싸우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싸우진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에 생명을 겁니다. 그죠? 이건 비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때문에는 생명 아니라 화도 내면 안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면은 내 생명을 내놓고,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어떤 일이냐?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이제 본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대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야고보가 보냈는지 아니면 야고보 이름을 들먹이는 거짓, 그때만 해도 다 누가 보냈다 이렇게 누구 아주 유명한 사람, 지금도 보면 다 유명한 사람 이름 밑으로 대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출전이죠. 지금도 누가 출전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 그죠? 누가 있다, 특히 정치반에서 그러는 거 우리가 텔레비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는 잘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게바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베드로는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더러운 잡아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잡아 먹어라.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 이건 더러운 거, 이건 안 먹습니다. 그죠? 내가 깨끗다는데 네가 더럽다 하냐? 이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정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아무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밥을 먹다가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그가 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냥 밥 안 먹는 척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러면 할례자들이 오면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을 떨므로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때는 이제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할 그때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유혹되었느니라. 그럼 할례자를 왜 두려워했을까? 이 얘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두려워해서 이제 안 그런 척,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제 안 한 척,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 안 한 척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사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구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한 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러면은 우리도 할례 받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형제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15절 깊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그죠? 아닌데 그런데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왜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갖고 있지만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우리도 16절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늘 드렸지 않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16절 제일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니 율법도 없고 이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율법도 없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겠느냐. 율법을 있어도 주일 성수 하세요 해도 안 하는 판인데 주일 성수 이렇게 아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래 버리면은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이게 우리 걱정인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 목사들 걱정이 그겁니다. 그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거요. 그래서 교회 오게 하려고 이제 막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저주가 임한다. 성경을 찾아서 막 신명기 28장 이러면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일 성수를 딱 예배 1시간 딱 드리는 거. 그죠? 이거로 그냥 끝내버리고도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성수 안 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같이 나눠갖고 그죠?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 자기 그냥 자기 욕심 위해서 다 살잖아요. 그죠? 그냥 진정한 주일 성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강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설교하려는데 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강조 안 하면은. 그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교인들을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율법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죄인으로 드러날 것 아니냐 이거지. 마음대로 율법도 어기고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방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방자하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길어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예수 율법 그러면은 율법이 없어서 죄를 막 지으면은 그럼 율법이 있었던 우리들은 죄를 안 지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1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예수 믿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제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18절 내가 흘렀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다시 세우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또 죄인이 될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럼 예수 믿으면 아무런 법이 없으니까, 이런 그 컨트롤 하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그렇다고 다시 율법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못 지켜서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여러분,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의미하죠, 그죠?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떠났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서 완전히 손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율법을 한 70%까지는 지킬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한 80%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 목사님은 존경하고, 50%밖에 못 지키는 교인들, 내 형제들은 나는 70점인데 니는 50점이냐? 야, 죄송합니다, 장로라도 다 같은 장로냐? 나는 70점짜리 장로고 니는 50점짜리 장로 아니냐?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 가능성이 좋은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죠? 그래서 나도 막 80, 75점 받아가지고 저 장로를 이겨야 되겠다, 저 목사를 이겨야 되겠다. 75점 아무래도 안 받으니까, 못 받겠으니까 70점짜리 장로님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막 험담을 해서 한 50점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나라 정치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하나님과 더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와, 나는 하나님 마음을 180% 가진데 니 70%밖에 없네 하고 막,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점이고 내 옆에 있는 분이 70점이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서 내가 50점인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뭔가 내한테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킬 것이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함이라. 20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자꾸 하면서도 계속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죽었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었다 그러고 막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나는 죽었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막 친교를 이루라. 내 싫은 사람하고는 막 안 만나고, 내 싫은 사람하고는 근처도 가도 안 하고, 그럼 나는 죽었다고 그러고, 나는 죽어서 안 간다 이러고, 이런 것들이 다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다면 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여기에 내가 반복음적으로 혹시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내일 3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정말 그 신나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